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현실에 묶여서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인간을 풍자한 비유입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죄수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지하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이 죄수들은 앞만 볼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고 쇠사슬에 묶여서 고개를 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수들 등 뒤에는 불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빛에 의해서 비추어지는 동굴 벽면에 그림자만 보면서 살아가도록 이 죄수의 동굴이 세팅이 된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죄수가 우연히 사슬이 끊어져서 동굴 바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동굴 밖을 나가보니 태양은 장렬하고 바람은 시원하게 불고 나뭇잎은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춤을 추고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수가 다시 동굴로 들어가서 동료 죄수들에게 내가 바깥 세상에 나가보니 바깥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그 아름다움을 설명하면서 우리 모두 다 이 쇠사슬을 끊고 나가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동료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동료 죄수들의 반응이 냉랭하기만 했다고 합니다. 너 나가서 잘 살아. 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수천 년 전에 나왔지만 참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가 큽니다. 사람은요, 수백 년 전이나 수천 년 전이나 똑같아요. 사람의 본질은 똑같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요, 얘네들은 외계인인가 싶어요. 우리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면서 막 세대 차이가 난다 그러잖아요. 근데요, 세대 차이가 왜 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가 주는 이 찌꺼기, 문화의 구습과 찌꺼기가 전부인 줄 알고 사니까 그 극복을 못하고 세대 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같은 걸 보면 수천 년 전에도 사람들은 이렇게 현실에 묶여서 현실에 매여서 앞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은 지금이나 수천 년 전이나 똑같구나. 현실에 묶여서 앞만 보고 살아가니까 바깥에 지금 이 비유하는 걸 우리 기독교식으로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았어.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수가성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물이죠. 예수님을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물을 마시고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고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예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 들어가자고 손에 손 붙잡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자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의 반응이 냉담하기만 하다. 현실에 매여서 살다 보니 그 불빛에 비춰지는 그림자가 전부인 줄 알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천국의 모형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플라톤 동굴에 아마 죄수들이 갇혔겠죠. 그 죄수들이 보는 것은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근데 그 그림자도요 불꽃이 이리저리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며 불꽃의 강약에 따라서 그림자도요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그것도 아마 변화가 있나 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의 모형인데 천국의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인 이 세상도
시시각각 변화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네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네요. 진짜 세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내고 샤워를 하다가 아침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샤워를 하는데 저희 아내가 음악을 하나 틀었는데 그 음악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막 부르는 그런 CCM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서 어떤 곳일까 하면서 그 어린 아이들 목소리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린 아이들이 정말 그 순진한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데 그렇게 오늘 제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추수감사절날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특송을 할 때 정말 음정도 안 맞고 율동도 안 맞고 연습은 진짜 내가 보니까 그냥 대충 했구나. 그거 뭐 작품 완성도를 보면은요, 그거 정말 100점 만점에 제가 심사위원이라면 60점 이상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완성도였지만, 그날 성도님들이 다 은혜받는 아이들이 이 앞에 나온 것만 가지고도 그냥 막 카메라를 들고 얼굴 있잖아요. 막 행복해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에 있는 그 달고 다른 어른들의 그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이 아니라 사자와 어린 양이 얼마나 순진하면은요,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을 수도 있는데 이 사자가 복음의 약을 먹고 그냥 제가 볼 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어린 양을 잡아먹을 수 있는 힘도 있고 기술도 있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약을 먹고 이 사자가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지게 바보가 되니까 이 사자가 어린 양이랑 같이 뛰어놀아도 잡아먹진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동하고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원한다면 정말 달고 다른 하나님, 아마 정말 노쇠하고 아주 교묘하고 그런 하나님한테 치밀하고 막 그렇게 작전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걸 믿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순전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어린아이보다도 더 맑고 맑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걸 믿고 싶으세요? 저는요, 제 목숨을 만약에 맡긴다면 달고 다른 분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보다도 더 맑고 어린아이보다도 더 천진난만하고 어린아이보다도 더 순수하신 하나님께 제 인생을 의탁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머리로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 이 수가성 여인의 이 모습이 사실 우리 현대 교인들을 대변하고 있어요. 이 수가성 여인은요, 외로움을 느끼는 분이었는데 이 외로움이 어디서부터 느껴졌냐면 부조리를 깨달았던 여인. 예전이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그 시대적으로 발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지, 이 수가성 여인이 오늘날 태어났으면 분명히 캐리어우먼 됐을 거예요. 왜 이 수가성 여인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진보, 그 다음에 어떤 사상이 깨어있는 똑똑한 여자구나, 저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사마리아에 있잖아요. 사마리아에 무슨 산이 있습니까? 야곱의 산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야곱의 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야곱의 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우리 조상들 얘기하고, 근데
예수님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받으신다라고 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여러분 당시에요 이거를 고민했다? 수천 년 전에 이 여인은요 무지 똑똑한 여인이에요. 오늘날 태어났으면은요 우리 남자들이 아마 사장님 매니저급 정도 좀 되는 성공한 여성 CEO가 됐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여인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교회가 문제가 있구나. 현실교회가 문제가 많구나. 이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사람도 끊고 예배도 끊고 이 여인이에요. 너무 똑똑해서 안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 똑똑한 여인입니다. 그냥 아무런 막 교회의 부조리 이런 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그냥 예배 나가는 그런 성도보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 교회가 문제가 있네. 교회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네. 사람들이 믿는데 진짜 개념 없이만 믿네. 그리고 이 사회적인 이 모순들도 깨달은 요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사람들이 만든 관습과 제도라고 하는 게 완벽하지 않구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구나. 사회가 부조리하구나. 불공평하구나. 이걸 정확하게 캐치해낸 여인이었는데 근데 이 여인에게도 이런 문제를 다 느끼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는 아는데 그 문제를 자기가 풀 수 없었어요. 문제를 아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 문제는 성도님들이 교회의 문제를 다 알아요. 우리 교회 문제가 뭔지 다 알아요. 내 신앙생활의 문제가 뭔지도 다 알아요. 목사님의 설교가 문제가 뭔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요, 문제만 알고 끝난다는 게 문제예요. 왜죠? 왜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 이것저것을 시도해봤는데 그게 제가 어제 인본주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레마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시도하는 모든 인간적인 시도가 종교적인 시도를 할지라도 그게 인본주의적인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여인이 한 거는요, 이 여인이 정말 불쌍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똑똑할 수도 있어요. 왜 똑똑하냐면 어차피 만나봤자 대화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고 교회 가봤자 꽉 막힌 사람들이고 우리 종교 지도자도 보니까 꽉 막혔고 완전 율법적이고 저기에 무슨 구원이 있겠나. 사람들 만나봤자 그냥 맨날 하는 얘기 똑같고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 만나는 게 낫지. 그 시간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 만나는 게 낫지. 얼마나 실속 있는 여인입니까? 똑똑하면 제가 볼 때. 그래서 내 마음 알아줄 사람, 내 얘기 다 들어주고 이해해줄 사람, 그래서 날 채워줄 사람, 나를 만족할 사람, 나를 추앙해줄 사람 찾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 여인이 너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그런데도요, 얼마나 개화가 된 여인인지. 예? 뭐 한번 남자를 만나면 끝까지 따라야 된다. 일부 종사?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는 개화된 여인이에요. 나 채워주다가 안 맞으면 버려. 바꿔. 2번째 남편. 바꿔. 3번째 바꿔. 4번째 바꿔. 유정인 권사님 웃으시는데 부럽습니까? 개화된 이 여인. 얼마나 신여성입니까? 우리 애들보다도 더 앞서 나가는 것 같아. 5명까지 바꿔. 사랑을 움직이는 거야. 나를 끊임없이 채워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 지금도 남자랑 동거하고 있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진정한 남편이 될 수 없다. 남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냐면 이 여인은 사회적인 부조리를 느끼고 예배의 문제를 느끼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있었어요.
신에 대한 갈망은 있었어요. 갈망이 없었더라면 예수님한테 도대체 우리 조상들이 드리는 예배가 맞습니까? 당신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맞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 거에 대해 궁금합니까? 궁금한 이유는 나도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에서 글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그러니까 똑똑하게 날 채워줄 남자, 날 추앙해주는 남자 만나는 거예요. 내가 내 손얘기 다 하고 그래도 비밀이 지켜지고 바깥으로 안 새나가고 보호될 수 있는 남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친구들을 만드는 거예요.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요즘 굉장히 뜨고 있는 학자가 있죠. 이스라엘에. 사피엔스 책에 보면 인류의 문화가 이렇게 태동하게 된 이유가 뒷담화래요. 뒷담화를 하면서 이게 사피엔스가 동물들을 다 그냥 지배하고 정복하고 살인하고 사육하고 지배종이 될 수 있었다. 결속이 될 수 있다. 뒷담화를 하면서 결속이 됐다. 사피엔스의 유발하라는 책에 보면 나옵니다. 굉장히 인상 깊게 제가 읽었는데 맞는 거예요. 뒷담화를 통해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내 편, 네 편이 가려지는 거예요. 내가 내 비밀을 얘기했는데 지켜주면 내 친구고 안 지켜주고 발설하면 넌 내 친구 아니야. 이러면서 인간은 그룹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 그룹이 만들어지면 침팬지가 아니죠. 사나운 큰 고릴라랑 오랑우탄이랑 인간이 1대1로 싸우면 인간이 지는데 오랑우탄 100마리랑 인간 100명이 모이면은 인간이 일방적으로 사육을 하게 된다. 인간은 100명이 모으면은요, 인간은 혼자는 약하잖아요. 사자 한 마리와 인간 한 마리가 싸우면, 인간 한 명과 싸우면 당연히 인간이 지죠. 인간 1000명과 사자 1000명이 모이면요, 사자 1000마리가 인간 1000명에게 일방적으로 사육당하는 거예요. 이순신장군 하객진 막 만들고 인간들 모이면 함정을 파고 무기를 막 개발하고 혼자 무기 못 만들어도 10명, 20명이 만들면 막 무기 대량 생산해내고 막.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그게 성경은 하나님 없이 그렇게 가는 모든 시도가 바벨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안 만났으면 아마 내가 볼 때는 사라가 나이 60에도 바로의 눈에 이렇게 샥 들 미인이었으면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이스토트 식품을 옛날 사람도 안 먹어서 그런가? 60이라도 막 피부가 좋았나? 바로 왕이 막 바랄 정도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 수가성 여인이잖아요. 60까지 그냥 남자들 계속 바꿨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게 바벨탑인 거죠. 인본주의인 거죠. 근데 어린 나이 같은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에 있고 섬김에 있고 사랑에 있고 어린아이 같은 예수님, 어린아이보다도 더 순수하고 얼마나 순수하고 바보 같으시냐면 예수님이 사실은 갈 길이 있으셨어요. 그냥 지름길로 가면 피곤하고 사역이 피곤한데 지름길로 가면은 사마리아 지역 이 수가성이라는 동네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 한 명 만나시려고 자신의 여정을 바꿔서 비효율적으로 불러서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자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청중들은 수천 명, 수만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다 뒤로 미루고 예수님은요, 경제적으로 보면 꽝이신 분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늘 손해보시는 분, 늘 손해보는 행동을 하셨어요. 단지 이 여인 한 명 만나려고. 왜요?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여인인 걸 우리 주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가 주십니다. 어린아이보다 더 어린아이같이 순진무구나하신 바보 같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바보 같은 그러한 헌신과 희생에 우리가 무너지잖아요. 우리의 그 날카롭고 우리의 잘나고 우리의 똑똑하고 우리의 이 교만함이 우리보다 더 잘나고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가 과연 무릎 꿇었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은요, 왜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아무 힘이 없는 어린아이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까요? 그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순진무구함에 군인이 그 다 큰 어린이 내 목숨을 걸어도 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잊고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잊고 살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말입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가 목숨에 위협이 생기는 걸 보는 어른들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희생시키면서라도 저 어린아이의 목숨을 구해야지. 잊고 있었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자각되는 거예요.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은 주님을 만나 음성을 듣습니다. 여인아, 너가 계속해서 너를 채워주고 싶어하는 사람만 만나려고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내 잘못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요,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한테 손가락 치셨어요. 그렇게 품행에 방정 맞지 못하니까. 그렇게 남자를 그렇게 네가 자꾸 바꾸니까 좋은 남자 바꿀 수 있겠니? 좋은 남자 만날 수 있겠니? 여인의 품행을 방정맞지 못하다라고 비난하고 사람들은 다 인과응보적으로 네가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꼴이니까 목회가 안 되지. 네가 그 모양 그 꼴이니까는 네가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없지. 사람들의 시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문을 확 닫아버리고 날 추앙하는 남자들만 만난 거예요, 계속. 근데도 한편으로는 누가 날 좀 여기 수렁에서 끌어내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지? 이걸 생각한다는 건 누가 날 좀 끌어내줬으면 좋겠어. 나 스스로는 이 수렁에서 못 나오니까. 예수님 그 여인의 신음소리를 듣고 경제적인 효과 다 버리고 둘러서 이 여인 하나 찾아 가시려고 오신 거죠. 그거를 예수님의 진심을 알게 된 이 수가성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오픈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도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싶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너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이 약속의 선언을 듣고 이 여인이 있잖아요. 그 즉시 우물을 기르러 왔던 그 물바가지를요, 세상의 물을 기르러 왔는데 내 육의 양식을 위해, 내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가지고 왔었던 물동이를 확 던져버리고 동네 사람에게 뛰어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 32절인데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법을 양식이 있다. 바로 이 여인은 이 양식을 알게 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와 사람들이 정말로 먹어야 될 양식인데 먹지 못한 그 양식은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여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동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다는 게 수가성 여인의 백미예요, 결국. 혼자 외톨이처럼 살던 인생,
혼자 고독하고 혼자 외롭게 살던 여인, 예수님을 만났더니만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인을 처음 만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옛날에는요, 수십 년 동안 그 동네에서 한번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그 동네에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지역사회가 조그맣고, 진짜 우리 이민사회보다도 더 조그맸을 거예요. 숟가락 몇 개인지. 진짜 머리 털이 몇 개인지까지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동네 사람들. 이 여인을 천한 여자,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여자,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여자, 그리고 반사회적인 여자, 신앙도 없는 여자, 그렇게 자신을 주홍글씨처럼 낙인 찍은 그 동네 사람들을 향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자기 혼자서 동네 사람들 다 막다시키고,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곳에 몰디브 가가지고 난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야, 언젠가는 나를 구원해준 백마탄 왕자를 만나가지고 이 동네 탈출해가지고 몰디브 가서 사는 거야. 그렇게 이 여인의 인생이 끝났을 터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난 이 수가성 여인을 존경합니다. 정말 이 수가성 여인이 만난 주님을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수가성 여인을 변화시킨 그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고, 그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고, 그 예수님에게만 우리 인생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고백하시고, 정말 이러한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또 찬송가 414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 참 요란하죠. 내 마음은 늘 편해요. 왜요? 이 수가성 여인이 만난 주님이,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니까 아무리 세상이 요란해도 우리 마음이 늘 편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 내 것인데, 오늘도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수가성 여인처럼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내가 참 구주를 만났다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내가 참 만났다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그 주의 뜻 주의 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것이 이 세상은 늘 변하고, 이 세상 그렇죠, 늘 변하죠. 늘 험악한 일 참 많습니다. 험악한 일 참 많은, 그러나 주 예수의 은혜만 생각하며 주의 생각, 그러면 어떻다고요?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아멘. 내 것이 4절 찬양합니다. 내 마음 내 영혼이 내 영 모든 욕심 다 버리고, 그렇습니다. 모든 욕심 다 버리 주대로 성결하니 주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참 기쁨이 내 것.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이 육신의 복락보다, 이 육신의 복락. 그렇죠. 남편 다섯보다는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실려간 보고 좋은 내 마음과 뜻 다 아파요. 내 마음과 뜻 다 저 천성만 향해 가세. 저 천성만 향해 가세. 아멘. 우리 기도의 손을 모으고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똑똑해지기보다,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 어린아이보다도 더 순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바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찾아와 주셨을 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능욕당하고 달려 돌아가시고 영원한 생수의 물을 준다고 하실 때 나의 체면, 나의 욕심, 나의 억울함, 나의 소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 하나만으로도 내 심령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겠나이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물을 나도 정말로 먹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는 물을 나도 먹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는 생수로 내가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길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그 여인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친히 말씀해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또 이 여인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장목사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보다도 다른 것으로 내 목을 죽이려고 하고 이 그림자에 불과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수가성 여인보다도 더 참담한 사람이 나인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 수가성 여인이 받은 주님의 은혜를 나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모든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는 그 주님을 만난 이 수가성 여인을 부러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수가성 여인을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수가성 여인보다도 더 못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요란하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 아버지 이 수가성 여인처럼 고독의 방에 혼자 들어가 플라톤의 동굴에 하나님 아버지 혼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냉담하게 살아갔던 인생이 우리가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레이시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을 마시고 모든 물덩이를 버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욕을 하였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수가성 여인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여인이 우리 말레이시아 교회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옥을 시새기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 천한 년이라고 나에게 손가락 댔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히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수가 성령인가 이 받은 이 복음의 다이나믹, 이 복음의 두나미스,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의 능력을 나도 알기 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나도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하나님 우리 말레이시아 교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옵소서.